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경 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구원과 관련돼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구원 역사, 구원 역사를 생각하면요, 구원 역사, 이 구속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 개인적인 구원이 있고, 우주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구원,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을 먼저 개인적인 구원. 그 다음에 우주적인 구원이다. 우주적 구원. 먼저 우주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전 우주적.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그 일반 모든 역사를 통틀었는데, 우주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택의 도구로 하나님이 나중에 쓰시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제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하나의 그 도표로 그린다면은 창조가 시작됐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쭉 구약에서 시작되는 가운데서 마침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구원 역사가 이제 성취가 돼요. 단번에 성취가 되는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돼 가지고 개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타락으로부터 예수님의 초림, 재림, 이것을 뭐 시간적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을까? 우리가 창조를 아브라함까지 해서 창조를 짧게는 2000년에서 4000년, 그죠?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 2000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제 재림은 언제인지 모르죠. 하여튼 가까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하여튼 2000여 년,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이터널한 거예요. 역사는 이터널한 거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이터널한 역사 가운데서 이 창조부터 예수님의 초림 재림은 어떻게 보면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의 완성은 잠깐 이르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성취에 대해서 완성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이게 창조와 함께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이 문제 조금 이따 다뤄봅시다. 좀 이제 다루고,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구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개인적인 구원은 지난주 어제 그제 주일 설교했는데, 우리 그 김민영 지사님은 이제 또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자, 개인 구원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구원이라는 뜻은 내가 구원받는다. 너무 이지하면서도 확실한 거예요. 뭐 구원받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오케이. 또 천국 가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뭐 좀 심한 얘기해서 뭐 10원 빼기 이론이 해서 뭐 구원 이 정도가 차원이 아니라 구원은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LA에서 뭐 땅 한 몇 에이커 가져도 부자예요. 아파트 큰 거 한 채만 가져도 부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모든 거 1층천, 2층천, 3층천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 그래서 이 창조도 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초림과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난옛. 왜 아직 난옛일까요? 왜 아직 난옛일까? 구원이. 예? 우리의 구원이 아직은 난옛이야. 어떤 면에서 난옛일까?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됐어. 예. 근데 아직 난옛. 어떤 면에서 난옛일까? 응? 자, 한번 봅시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모든 사람에게 한번 출생이 있어. 누구나 한번 태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죽음도 끝이 아니요. 죽음과 함께 또 계속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또 어디에서? 지옥에서. 둘 중에 하나요. 인생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죽음은 끝이고 뭐가 있냐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서 죽고 나서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짧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은퇴 후에 좋은 뭔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대부분 은퇴 후를 많이 생각하고 아니면 젊을 때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퇴의 이 세상에서 은퇴가 아니라 죽고 나서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이게 진정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 세상에서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디 은행에다가 주식에다 투자하는 것이 하늘에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해서 주의 기뻐하신 대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게 어떤 면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온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내가 이제 한 1년 후에 이민 간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는 재산이나 뭐 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다 진탕망장 거기서 그냥 1년 동안 다 써버릴까? 그거는 뭔가 이민이라는 걸 전혀 포기한 사람이겠지. 그럼 간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 보내야죠. 거기다 송금을 미리 좀 돈을 보내놔야죠. 예? 조금 보내놔야지. 이거 거기 있는 데서는 좀 아껴 쓰고 거기서 다 보내놔야지. 그게 저 지혜로운 이민 갈 사람으로서 자세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는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 걸 생각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나라에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다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구나 출생을 했어요. 근데 영생을 사는데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아까 말한 천국 가야 된다. 그러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오른편 강도, 한편 강도가 있어. 뭐 오른편이 왼편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 사람은 구원 받았어. 네, 구원 받았어. 오늘 누구에게나 한 번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어제 받고 오늘 또 받고 내일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 한 번이면서 구원은 하나의 어떤 면에서 계속된 과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 내가 구원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떤 면에서 천국 갈 때까지의 구원은 계속 연결돼서 천국까지 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시작과 함께. 자, 그럼 구원의 시작과 함께 이제 완성을 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에베소 1장 3절 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창세 전에 찾아보실래요? 성경 구절 있는 분들? 예. 에베소 1장. 예, 에베소 1장. 예. 한번 누가 3절, 4절, 5절 한번 읽어 주시죠. 에베소 1장.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되게 하셨어. 저 이게 성경 구절이 분명히 우리는 이 성경 신학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받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언제부터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고 믿는 순간에 구원이 시작될까요? 구원은 우리가 실존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때 같아. 우리가 믿을 때 구원 받는 거지. 그때 같아.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하고 예수 믿으러 갈 때 이거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이게 이게 안 맞죠. 아니 그러면 이거 선택 예정 얘기하면 그러면 지옥 갈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선택 예정 못 받았냐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이거 행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거를 선택 예정은 안 맞아. 그런데 나는 믿을래야 내가 믿을 수도 없고 내 존재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추악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이게 찬송하리로다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에베소서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통해 찬송하리로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지.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대. 그럼 그리스도라면 예수님 안에서 선택되면 벌써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창세전부터 예정된 거예요. 타락하니까 그거 큰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인간이 아담이 타락해서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이거 이제 빨리 이 역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계획하셨다. 우리의 차원에서 볼 때 자유주의적인 거나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는 잠깐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거.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실패하거나 일이 잘못될 때 뒤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 전에, 창세 전에, before creation, 내가 태어나기 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그리고 어떻게 애정하셨냐?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애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애정하셨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구원의 시작을 말한다면, 우리는 우주적인 구원을 생각할 때 이미 벌써 창조 전에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셨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피조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 같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도록 축복을 이렇게 하도록 이미 벌써 하나님은 우주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구원을 창세전부터 하시고, 그리고 창조 때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뭐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벌써 이 우주적인 구원이, 개인적인 구원이 어떤 면에서는 종말론적인 축복입니다. 마지막의 축복이에요. 좀 이따 그 종말론적인 축복은 조금 이따 한번 더 추가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애정하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각 사람마다 태어나요. 아담 이후부터 누구나 다 태어나요. 아브라함도 태어나고 여러분도 다 태어나고. 그래서 출생일은 확실해. 그죠? 과거는 예스데이는 히스토리야. 다 확실해. 그러나 내일은 미스테리야.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전사님, 언제 끝날지 미스테리야, 내일 일은. 그런데 현재는 오퍼튜니티, 기회라.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예요.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 김정호 영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외적인 콜링과 내적인 콜링이 있는데, 외적인 콜링은 뭐 전도를 통해서 아니면 또 어머니가 먼저 믿든가 아니면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교회를 가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간 외적인 부르심이 있어. 그런데 내적인 부르심은 확실한 하나님의 변화 역사를 일으키는 부르심이에요. 이 내적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born again, new birth, 새로운 출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왜 새로운 중생이 시작되느냐면 누구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죽음 안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 그러니까 부르실 때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에서 본어견에서 이제 태어났어. 영적으로 영혼이 살아났어. 영혼이 살아났어.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운 출생 어린아이가 됐어. 영적인 베이비가 됐어. 그러면 이게 먼저 되고 난 다음에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은 뭐냐면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우리 개인을 생각하면, 야, 먼저 믿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죽은 시체가, 죽어있는 사람이 무슨 뭐 깨닫고 무슨 믿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중생해서 거듭나가지고 베이비가 됐을 때,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자, 이렇게 해서 믿음 가지고 회개를 해. 그 회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의 justify, 의롭다는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움을 받은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이라고 양자로
우리를 삼으시는 것.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은 예수님은 친아들이셔. 우리는 양자요. 근데 축복은 같이 누리시도록 하셨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지만 또 본질적인 면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양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양자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양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특권과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 같이 누리는 정도가 됐으니까 엄청난 이게 이제 양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양자의 축복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한번 누르셔. 자, 이제 성화 프로그램 생티피케 거룩함의 성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성화. 이 성화가 가장 짧은 기간의 성화 기간이 그냥 뭐 정말 짧은 기간 일어난 사람이 성경적으로 누구라 그랬죠? 예? 그 우편강도. 예수님에게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 오늘 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 그리고 나서 뭐 몇 시간 후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화의 기간이 없는 거, 성화 프로세스, 뭐 내가 이제 생티피케이션을 거룩하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 성화는 조금 있으면 얘기 좀 더 나와야 되겠지만 이 성화는 하나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에요. 충성하고 상급받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예요. 자,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시험 기간을 일주일 주고 2주 주고 3주 줄수록 그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기회죠.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기회를 시간을 많이 줄수록 힘들어. 그냥 어차피 못하는 거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찍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을 잘하는 사람은 기간이 길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예수 믿고 그 기간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성화의 기간을 제대로 못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지금 믿지 말고 뭐 죽을 때쯤 돼서 그때 예수 믿고 그러면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만 되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좋겠지만 그 보장 못해. 내일은 미스테리야. 그건 못해. 하나님은 부르셔야 돼.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부르실 그런 은혜가 적죠. 벌써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벌써 그런 마음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사실 없는데 아니 우리가 뭐 그걸 또 단정할 수 없어. 왜? 바울 사도 30세까지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였어. 감옥 가게 만들고. 그리고 스데반 어떻게 했어요? 죽는데 앞장서 가지고 돌 던지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박멸하려고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죽이고 막 감옥에 집어넣고 얼마나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그랬다. 나는 폭행자요 살인자라 그랬어. 자, 이런 사람이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변화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잖아. 다면서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부르시잖아. 하나님 한 성자 부르시잖아. 부르시고 거기서 깨져버리잖아. 깨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 받은 이후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오랜 기간을 그가 성화의 기간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30에 바울 사도가 30에 부름을 받아 대충 들어보면 30에 그리고 나서 한 60 좀 넘어서 이제 그가 마지막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성화의 과정에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앞에 있는 표다리 향해서 달려가노라 막 그러잖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옥에도 갇히고 막 핍박도 받고 죽음에 배가 파손하는데 5번. 여러분 배가 파손해가지고 바닷물에서 그 차가운 물에서 떠 있으면 몇 시간만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일주일을 떠도 날아다녔어. 배 물속에서. 그 5번이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3번이나 태형에 맞았는데 40대를 맞았는데 40대 맞으면요 사람이 죽으니까 39대 때려요. 그걸 3번이나 맞았어.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찬이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매를 맞았어요. 그 등짝에 그냥 막 채찍에 맞아서 그 피를 흘리는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옥 간수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기잖아요. 이런 역사를 이루고 그가 성경을 몇 권 썼어요? 사도 바울이 몇 권 썼어요? 신약 성경 13권에서 14권. 히브리서가 저자 미상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히브리서를 바울 사도의 서신으로 봐요. 그러니까 뭐 14권. 그럼 성경이 신약이 몇 권이요? 3, 9, 27. 27권 중에서 14, 아니, 절반을 썼잖아요. 베드로 몇 개 썼습니까? 베드로 전후서,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몇 개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개. 그 외에 뭐 마태, 마가 뭐 한두 번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쓰는 이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그에게는 피나는 고통과 함께 때로는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3층까지 올라가서 천국 가서 그 주님의 영광을 다 봤어. 그러던 자가 그의 몸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 그의 몸에 병이 있어요. 그 병이 자세히는 얘기 안 했지만 간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눈이 안 좋아서 눈물이 막 나가. 뭐 어제 난 눈이 여기 좀 뻘겋게 된 거 알아요? 여기 나는 뭐 사두와 같은 그런 안질은 아니지만 뭐가 이렇게 생겼어. 터졌어.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죠. 뭐 간질보다는 눈이 안 좋은 걸로 눈병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간질이라면 만약에 막 복음을 자다가 막 뒤집어져가 입에서 하는 그거보다는 눈이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기도 힘들어. 그래서 대피를 많이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야, 네 병도 못 고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것 때문에 그는 더 겸손해졌어요. 교만하지 않았어. 여러분 만약에 정상적으로 있고 천국까지 갔다 오고 막 기적을 행하면 사람이 그를 천사처럼 여길 거야. 그러니까 교만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뭔가 과거에 막 이러다가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교만해가지고 타락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거를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시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그가 약함을 자랑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더 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는 성화의 어떤 면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감당했잖아요.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목적이 뭘까요? 사는 목적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성공이 어떤 게 성공이야?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해서 100세까지 사는 거, 그 다음에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근데 그게 상대적인 축복이야, 그거는. 어떤 사람이 그걸 없는 사람도 없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젠가 누가 카톡을 보내는데 저기 말라위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여기서 한국에서 처녀 때 간호사로 가서 선교사로 가서 막 고생한 거 그럼 이 얘기를 좀 하면서 거기서 병원도 세우고 해가지고 상도 받고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예. 자,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 무엇이 축복이냐? 상대적인 축복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지금 1억 불이 여러분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나 일 안 해. 뭐 일해? 그럼 뭐 할 거예요? 골프 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하루에 1억 불이라면 여러분 하루에 10,000불씩 쓴다고 생각해 보시오. 10,000불씩 쓰면 얼마나 쓸까요? 예? 며칠 쓰는 겁니까? 우리 예? CPA 딱 나오죠. 예? 예? 몇십 년 써요? 몇십 년 동안 하루에 10,000불씩 쓴다. 그럼 여러분 10,000불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뷔페집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면요, 한 일주일만 가면요, 뷔페 먹다가 뷔페 돼 사람이. 너무 먹어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뷔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야지. 그러면 또 뭐 할까요? 그 돈 많은 거 가지고. 크루즈 여행 갈까? 크루즈 여행 여러분 일주일만 가봐야 배 때 너무 사람이 지루한 거예요. 그럼 뭐 할까? 그러니까
하약한 뭔가 마약 먹고 술 먹을 걸 그것도 한두 번 먹다가 다 사람 돈이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튼간 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건강도 하나님 축복이고 너무 건강해도 여러분 건강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성화, 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성화의 과정, 이게 우리에게 준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을, 성화의 목적을 두시고 딱 사는 거예요. 성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화 끝나면 어떻게 돼요? 성화 끝나면, 자, 마지막 성화 끝나면 죽어요. 죽어서 어디로 올라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국 가는 게, 천국 가면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그랬고, 근데 아직 난예시라 그랬느냐? 아직 난예 중에서 뭐냐면 우리 몸에 구원 못 받았죠. 우리 몸에 구원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병 들고 죽어가죠. 그래서 늙은 사람이 자꾸 냄새 나는 게 뭔지 알아요? 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려고 뭐 향수 뿌리고 그랬는데 점점 그래서 노인 냄새 난다는 게 몸에 벌써 이 겉에도 죽고 속에도 위장도 다 약해지고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한테 베이비한테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긋한 냄새가 나잖아. 그래서 시포가 생명이 살아나니까 계속해요. 그래서 살아나는 건 30대까지 살아나요. 그래서 한 30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한테까지 30 정도가 냄새가 괜찮아. 근데부터 30 넘어서부터는 이제 그걸 좀 커버하려고 이제 화장들을 더 열심히 하죠. 그래서 화장하다가 70 넘어서 안 되니까 뭐예요? 치장하는 거예요. 치장하다가 안 되면 뭐예요? 위장하다가 안 되면 뭐 할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인생이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우리 영혼은 지금. 근데 육체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아직 구원 못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요. 병들지, 또 육체를 간수하려고 또 얼마나 먹어야 되지, 더 육체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지. 그러면서 육체와 함께 또 병들고 여러 가지 많아, 육체. 그리고 육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죄성, 심플레저, 죄성이 있어. 욕심이 생겨.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또 이 세상에 역사를 해요. 죽고 나서 천국 가서는 마귀가 없는데 지금 마귀가 아직도 막 어느 정도 역사.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천국을 우리가 이제 마음을 이뤄가는데,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죠. 우리 몸이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래서 우리 몸에 변화가 됐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지금 피조 세계가 지금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지금 고통을 해요. 지진이 일어나지, 막 지금 뭐 더위, 막 이런 기후 변화, 막 여러 가지가 다 일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끝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옴으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다 이렇게 된.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면 피조 세계까지 우주적으로 영광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타락 전에는 1층천, 2층천, 3층천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 근데 타락한 이후에 보이는 1층천, 그리고 2층천이 우주세계, 그리고 3층천이 인비저블한 우주세계가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근데 그전에는 보이는 세계나 안 보이는 세계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거하는 게 되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데 완성은 아니라. 완성은 아니에요? 자, 그걸 생각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것과 우주적인 구원과 맞을 거예요. 그럼 우주적인 구원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 재림의 그날에 완성이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갈 때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은 천국에서 거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들이 함께 온다 그랬어요. 이 땅에. 그래서 그 영혼들의 육체가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우리 육체도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몸도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스럽고 신령하면서도 영원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몸과 영혼이 완전하고 그리고 뉴 헤븐 앤 뉴 얼스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완전한 세계가 만들어질 때 그때 우리는 영원히 그때는 천국이란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은 몸이 여기 있고 천국 가는 거야. 지금 맞아. 예수님 그 당시에 낙원이 맞아. 지금 천국. 근데 진정한 거는 천국이라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로운 완성된 그 세계가 그게 영원한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해도 뭐 하지만 천국도 약간 완성된 마지막 단계가 아니요. 육체가 아직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리 면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여기에 우주적인 구원과 역사, 우리 신약신앙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성화를 하려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 이게 이제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영광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마음을 가진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서 밖에 나가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 같은 백성이야. 그러면 돈키호테라고 그러겠지. 실제가 아닌데. 그런 모습만.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죄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이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그걸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감히. 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난 아니라고. 또 한 번 와서 정말 당신 목소리 들어보니까 똑같은데 나 절대 아니라고. 근데 세 번째 정말 당신 그런 사람 아니냐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자기를 저주까지 했어. 그러면서 난 저런 사람 절대 모른다. 자기를 저주까지 했을 정도.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를 저주하면 어떤 저주일까? 내가 저 사람 알면 내가 지옥까지 이 자기하는데 이런 저주를 한 거야. 응? 내가 저런 사람 알면 내가 천벌 받지. 자기를 저주할 정도까지 베드로가 했어. 그때 나중에 꽁꽁 울면서 다구는 소리에 회개했죠. 이 약한 사람이요. 예수 믿는다고 또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저런 사람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도망갔어 다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을 보고 그들이 믿기는 믿지만 의심을 했고 좀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냥 숨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위인들이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 최 전사님이나 김 전사님이나 우리 분들 만약에 내가 정말 예수님 부활을 보고 막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 봤으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역사를 다 체험하고 했는데 그래도 세상적인 면에서 용기라도 있어야지. 요즘에 독립투사들도 아주 기꺼이 죽잖아.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친다고 나 죽이라고 나올 정도의 용기도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이 사람들은 쫄자들이에요. 별로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3,000명이 회개하고 나오네. 그 다음에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네. 예수님은 더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수적인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그럴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게 아니라 다 예수님 설교하면 다가 떠났어. 떡이나 기적을 해만 쫓아왔지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내 몸을 먹는 자는 큰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실제 떡 안 주니까.
근데 베드로는 이런 역사를 이뤘단 말이야. How come?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뭐 특별히 뭐 큰 역사를 이뤘어요? 무슨 가서 PhD 학위를 뭐 10개 받아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응? 이유. 왜 그랬어요? 이유. 충만. 성령 충만이요. 자,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뭐 그 사람들이 다들 누구나 아끼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재산 받아놓고 좀 아까우니까 가서 나 이거 내가 팔았다고 얘기해놓고 중간에 감춰놨잖아요. 이게 인간의 심정이요. 근데 다 어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서 정말 그 안에서 그 천국을 이뤄가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 가면 사람들이 다 살이 쪘대, 뚱뚱하고 얼굴이 좋대. 지옥 가니까 빼짝 말랐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천국이나 지옥 먹을 것이 같은데 이만한 숟가락 젓가락을 다 주는데 이걸 가지고 천국에서는 딱 집어서 드세요. 서로 먹여주더래. 서로 잘 먹는데 그러니까 지옥 가니까 그걸 가지고 집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길어가지고 자꾸만 옆으로 가고 안 못 먹더래. 그게 비유적인 거예요. 지옥은 자기 먹는, 그 천국은 날 거 아니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런 천국의 축복을 거기서 보고 얼마나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업사이드아웃 돼버려서 나중에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지. 사울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했을까? 사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가 성경을 기록할 정도가 되고 그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인생을 역전했을까? 뭘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예? 크게 한번 얘기합시다. 뭐 때문에요? 예, 성령 충만.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원래 나는 흑수저고 나는 돈도 별로 없고 나는 뭐 건강도 별로 없고 나는 배경도 없고 그게 이유는 되죠.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은 다 뒤집어진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봤어요. 가보니까 성읍이 너무 커. 단단해. 성벽이 너무 단단해. 그 안에 거민들은 얼마나 잘 먹었는지 아주 건강하고 뭐 거인들이 많아. 도대체 군인으로서는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 우리 거기에 비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작은 메뚜기 같아. 안 돼. 우리 못해. 현실적으로 바로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거짓을 한 거 아니라 좀 과장했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맞아. 그리 강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뭐라 그랬어요? 네? 밥. 근데 요즘 새로 번역은 저들은 우리 먹이라 그랬어. 먹이나 저는 밥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들은 우리 먹이라 그랬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한 번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명령형이거든. 계속 충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에 주여 내 인물을 부족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 제가 참 이 세상에 많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내가 돈이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돈 많으면 오히려 더 부자가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들다 그러셨어요. 부자가. 그리고 부자는 오히려 그 탐욕이 더 많을 수 있고요. 세상 권력이 많은 사람들 그 권력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 그만해지고 안 돼. 성령의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 이게 우리에게 쫙 도표로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렇죠?
어떻게 영원전에 하나님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에게 믿음과 회개하게 일어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데, 이 성화의 과정은 나에게 기회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니까 공부 잘해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 공부 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이 성화를 망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공부 못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뭐예요? 구원으로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불타는 데서 건짐받는 까맣게 불 가운데서 그냥 머리 다 끌스르고 얼굴 다 해갖고 그 겨우 살아나는 그 정도의 부끄러운 구원. 숫자는 말할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점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점점 부끄러운 구원 받을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교회나 여기나.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받아서 주여 오늘도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책임이에요. 그걸로 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요. 주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제2의 축복입니다. 구원은 제1의 축복으로서 우리가 다 받았는데 이 제2의 축복까지 받지 못하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단 말이에요. 받아놓고 가지고 구원 대단한 것처럼 여기 말은 그랬지만 하나님 자녀지만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나는 없는데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남하고 비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딱 있어는 왕 나는 왕자라,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왕 이게 나올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왕권을 가지고 사탄에게 명령해서 습단아 물러가라 할 때 사탄이 막 도망치고 하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병자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안 되는 일도 확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변화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막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를 확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미스테리잖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 우리가 그런 믿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 받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데 확신도 없이 탁탁하다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크리스찬, 힘없는 크리스찬, 아무런 역사를 못하는 크리스찬, 죽어있는 크리스찬 같은 사람, 교회가 그냥 전혀 아무런 역사를 못하는 크리스찬, 정말 믿지 않는 마귀의 자식들을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누가 탄식하실까? 누가 탄식하실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안에 계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게 충만이거든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술은 뭐예요? 술을 한 잔 먹어가 취해요? 2잔. 어떤 사람은 센 사람은 소주 몇 병 먹어야 되죠. 그럼 한 잔 먹고 2잔 먹고 3잔 먹고 할수록 어떻게 돼요? 술이 취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돼요? 변하죠. 인격은 뭐예요? 지정의. 지식이 어떻게 돼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 지식이 없어. 그 다음에 감정이 어떻게 돼요? 감정이 그냥 어떤 사람은 사고 치고 나서 사람 죽이고 나서도 술 먹어서 그랬다고. 한국이 요즘에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의지까지 완전히 다 그냥 내가 일로 가려고 하는데 저쪽으로 가려고 지직하고 술 먹고 운전해 보시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 안 되는 거예요. 지정의가 완전히 인격이 그냥 완전히 변화돼 버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이 충만 받아라. 성령이 충만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술로 말하면 한 잔, 2잔, 3잔 도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지정의가, 지식이, 지적인 것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 역사니 우리 지혜가 밝은 청명이 일어나게. 그 다음에 감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큰 은혜가 있겠어. 의지, 우리 힘이 얼마나 해서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이런 성령이지만 이걸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고요. 이 개인의 구원의 역사는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와 이제 연관이 되는데, 오늘 이제부터 성경 신학에서 쭉 살펴보는 거는요, 이런 개인적인 구원의 축복도 있지만은 이제 우주적인 구원으로서 창조, 타락,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서 계속 되잖아요. 초림, 재림, 이때까지 연결되는 게, 이게 성경 신학에서 이게 구속사적, 종말론적 얘기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구속사, 구원 역사 쫙이 되죠. 구속사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의 재림에서 끝날 수 있겠죠. 종말론, 언제 종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이중적인 종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중적인 종말. 이미 종말이 already 시작됐고 not yet, 아직 안. 이게 이중적인 종말론적인, 우리가 항상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 종말론적인 관점은 already, 현재가 이미 됐지만은 초림으로서 not yet, 이게 종말이에요. 구속사, 이미 창조로부터 구원 역사가 쫙 되는 구원 역사. 그래서 구원 역사는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완성될 것이고, 종말이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구속사와 종말론이 완성돼 가지고 계속 갈 것이다 하는 이 프레임, 그걸 여러분이 잘 가지시고,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신학,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 신학의 존재는 오늘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경 신학에 있어서 가장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데,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성경으로서 받는다, 가진다. 그것만 우리가 중심으로 연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성경 신학, 자유주의나 이런 데서 외경도 하고 또 일반적인 다른 유대주의의 문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루지만은, 저는 여기서 성경 신학의 존재는 오직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무한, 절대 무한 하나님의 성경으로서 66권만 우리가 다룬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제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에서 구약을 해석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안에서 밝혀진다. 구약의 여러 가지 희미하고 작은 씨앗들, 그것이 신약에서 더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거 가지고는 너무 희미하고 작은 씨앗이라다.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 할 때, 이 뱀의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거기서 밝혀주는 거지, 신약에서. 그래서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겠다는 건 잠시 상처를 줬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나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는, 머리가 상하면 어때요? 뱀은 머리를 쳐야 되잖아요. 꼬리 잘라가지고 안 되잖아. 머리 상하면 뱀 죽어버린 것처럼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게 어디서 결정적으로 일어나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꿈치가 잠시 상한 것처럼 상함을 받으시고 그가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누굴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벌을 대신 지는 그러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마귀가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죽음과 죄의 형벌의 이 무기가 거기서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귀에 대한 권세가 거기서 다 깨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가 거기서 다 깨져버리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마귀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와 우리의 형벌의 지옥의 권세가 다 무너지는 이런 것을 초림에서 우리가 이제 계시가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확실하게 마귀의 권세가 영원히 지옥의 그 형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영육간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완전히 이제 완성될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의 여러 가지 계시들이 씨앗처럼 되는데, 자, 씨앗만 가지고 이게 사과가 될지 포도가 될지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열매를 봐가지고 이 씨앗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그런 계시들이 이것은 이걸 향한 계시다, 이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 구약에서 그런 말씀들이 이것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리고 신약을 거기서 연결시키니까 신구약을 같이 서로 성경을 했을 때 분명한 신약의 그런 것들이 근거 없이 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벌써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했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마지막 재림의 문제까지도 구약에서 다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되고, 아니 그거보다 더 저는 앞에 가면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전에. 그때 벌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다 그 안에 있는 것이구나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걸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걸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런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면에서 구원과 성화, 이런 구원과 관련된 말씀에서는 성경에서 누구나 그걸 읽으면서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것을 거기서 찾으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역사의 연대, 그다음에 이 세상 역사의 그런 걸 다 그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질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다 말하지 않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가 성경으로 말하면 셋이에요. 가인과 아벨과 셋. 근데 가인과 아벨은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딸은 어디 있어? 근데 구원의 역사를 계속 관점에서 이제 다 딸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풀기 위해서 어떻게 아들 딸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 말고 많이 창조하셔서 사람이 많다. 그 중에서 아담을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결혼했다. 그렇게 해버리면요, 성경에서 구속사가 안 돼. 첫째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 레프레젠티브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새 언약으로서 하나님이 이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그 중에서 아담을 대표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표성의 원리로 말해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심으로 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후손의 그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 외에 더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확실한 의도를 우리가 깨달으시는 것은 구원과 성화, 영화 같은 이런 개인적인 구원과 우주적인 구원 이런 것이 성경에는 우리에게 다 누구나 읽을 때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신학의 방법으로서는 첫째는 이 우리 성경 신학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속사는 뭐예요? 쉽게 말해 창조,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계시, 그다음 마지막에 계시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렇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난연시기 때문에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구속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말론적 관점. 종말론적 관점은 뭐예요? 종말에 창조 타락 이후에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걸, 종말이 단번에 끝날 줄 알아서 구약에서는 산으로 말하면 딱 저 산만 넘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모든 자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걸 외쳤어요.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외쳤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침고 헤롯의 왕, 헤롯 왕에 대해서 막 또 잘못했다고 외쳤어. 어떻게 잘못했냐면 헤롯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대신 남동생을 없애버렸어.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그거는 잘못했다고 외쳤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그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뭐냐면 그 남동생의 아내가 헤롯하고 결혼했잖아요. 그 아내의 딸이 누구냐면 그 저기 춤춘 딸이야. 뭐 뱀춤을 췄는지 막 그랬더니 헤롯이 술을 먹고 좋아가지고 내가 있는 나라의 절반 잃어줄 테니까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한테 쫓아가 엄마 뭘 달라 그랬까?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여러분 아시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술기운에 얘기했지만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목 잘라서 쟁반에 갖다 주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데 그때 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아니 메시아가 오셨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은 저분이 오시면 이제 심판이 시작될 거예요. 근데 왜 심판을 안 하고 저분이 내가 참 6개월 동안 막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감옥에까지 갇혀서 있는데 이제 막 심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말이 왔으니까. 근데 안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다음에 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만 전하지 뭐 아직 심판이 막 일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 통해 가지고 가서 좀 얘기해 보라. 정말 당신이 마지막 오실 메시아인지 아니신지 좀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도 칭찬을 했어요. 세례 요한도 위대한 선지자다. 그렇게 인정하지만 아직 세례 요한은 계시가 구약적인 관점에서 계시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종말이 순간에 임해서 단번에 끝날 것, once for all 단번에 임할 것을 생각했어. 구약은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중적인 것 약간 희미하지만 그렇지만 완성이 좀 더뎌질 것도 같으면서도 하여튼간 구약에서 볼 때는 딱 볼 때는 그냥 종말이 once for all 한 번에 올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단번에 왔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아직 내가 있을 것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참 이중적인 두 번의 종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종말이 already 임했지만은 아직 안 임했어. 마지막 종말은 아니요.
언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금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재림의 그날이 종말이요. 완성. 그래서 종말이 성취 완성을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취 완성. 그럼 이거 이중적인 그런 과정이에요. 이중적인 과정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주의 재림의 그날의 영광과 축복을 이 땅에서 좀 더 누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아까 말하는 제2의 축복, 성령 충만 이게 있을 때 아직 낯예시지만은 올레드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하게 그런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축복의 그런 능력을 더 누리고 행사할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정말 앞서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 신약 성경은 구속사적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걸 다룬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 신약을 해서 뭐 창세기부터 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 그다음에 신약 성경 27권을 순서대로 다루지 않고 어떤 그 계시의 차원에서 창세기에서 또 시편에서 그다음에 예언서에서 그다음에 복음서에서 뭐 이렇게 어떤 거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순서대로 이렇게 다루지는 않는다. 뭐 그거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구약의 통일성. 성경은 통일성이 있지 각자 이 얘기하고 저기 말이 서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틀리지 않아요. 구약과 신약에서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 통일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결국 영원한 그 나라를 하나님 완성하시는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쫙 통일. 하나의 서로가 신구약이 서로 간의 조화와 연결과 통일성을 가지고 구약에서 말한 것이 신약에서 부정하지 않고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 구약에서 틀리지 않고 서로 간의 통일성과 연결성을 갖는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페이지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의 구속사. 신구약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은 구속사, 구원 역사로서 다 서로 연속성을 갖는다.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어. 그래서 성경에서 다 말하지 않는 게 많아요. 다 말하잖아요. 뭐 인류의 연대. 그래서 연대를 말하는 면에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연대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응?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부터 무두셀라가서 마지막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거든요. 969세 살았어. 그 사람이 잘 때가 노아의 홍수가 이제 있기 바로 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담이 이제 죽고 그럴 때 아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담이 죽고 난 후에 뭐 몇백 년도 아니야. 얼마 후에 노아 홍수가 났거든요. 보면 아담이 920 몇 세예요. 920 몇 세 그렇게 살았어요. 그동안에 살면서 아담도 많은 자손을 낳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자손을 많이 보고 많이 번성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난 거예요. 그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후회는 하나님이 실수해서 후회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런 탄식의 표현입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아유 저놈을 내가 난 게 참 후회스럽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 그게 무슨 뭐 그런 후회가 아니라 탄식하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탄식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탄식의 그런 상태까지 인간이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그냥 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했잖아요. 노아의 식구가 8식구가 이제 살아났어요. 나와서 노아가 이제 농사를 지면서 포도주 먹고 또 술 취해서 그냥 또 더운 날씨 이제 옷 따가벗고 이제 있다가 그의 둘째 아들인 함이 또 아버지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아가 개인적인 그런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심판적인 차원에서 이제 둘째 함과 그의 손자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해석하는 사람이 그 함의 자손이 흑인이다, 뭐 저 아랍계통이다, 뭐 또 그렇게까지 너무 해석하는데 뭐 그렇게 인종적으로 거기서 얘기를 좀 하긴 그래요, 그렇죠? 뭐 함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넘어가면 이제 구속사. 그래서 구속사의 성경에 먼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나오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게 이 첫째 아담의 첫째 아담은 대표성을 가진 첫째 아담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의 대표를 가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 딱 서서 이제 옆에는 하와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약을 맺었어. 언약을 맺었어. 어떤 언약을 맺었냐? 창조의 언약을 맺었어.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 지배하고 통치하라, 그리고 자녀의 하나님의 후손의 그런 번성함을 하라 명령하셨거든요. 명령하셨어.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언약이에요. 그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야. 자,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결과적인 면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그때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예?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종말론적인 축복. 여기서 종말론적인 축복은 뭐냐면 계속 또 얘기했지만은 종말론적인 축복은 간단히 생각해보면서 종말론적인 축복을 마지막 종말론적 축복. 자, 그럼 종말론적인 축복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를 이제 하나님이 어쨌든 끝내셨어. 그리고 아담과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어. 언약을 맺으셨어.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다 줬잖아요.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주면서 이걸 다 먹고 다 내가 다 관리하라. 생명의 양식까지 다 먹어라. 그리고 선악은 아는 이 열매를 먹지 마라. 딱 하나. 이렇게 해서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시고 순종하도록 하셨어. 그래서 이 축복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축복의 완성은 뭐냐? 이게 마지막에 축복은 뭐야? 그거는요, able not to sin, die, disobey. 다 할 수 있어요. obey. 자, 이거 한번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disobey, 불순종 안 할 수 있어요. able not to sin, able not to die, not to obey. 뭐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죄를 안 줄 수 있으면 그만한 가능성이 있는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축복은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능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Not able to sin. 이게 뭐예요? 죄를 질 수 없는 상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상태. Not able to die. 죽을 수 없는 상태. 영생하는 상태. obey가 아니라 disobey. 불순종할 수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하나님에게 디소베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예 죄를 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영생하는 영원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 이게 종말론적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종말론적 축복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주시려고 축복을 하시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면에서 창조의 축복의 시작을 완성하는 거죠. 누굴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종말론적 축복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런데 종말론적 축복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다 깨져버렸어요. 누굴 통해서?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이루시려고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대표자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둘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오시게 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아담이 오셨어. 둘째 아담이 오셨어. 그분이 오셔서 아담의 실패를 다 성취하셨죠. 아담이 실패한 거, 아담이 불순종한 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완전히 순종하셨어. 아버지께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다 순종하셨어. 예수님이 땅.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향해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다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 이 둘째 아담이.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우리에게 죄를 주고 다 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의와 거룩함과 이 종말론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맺었던 모든 후손과의 관계 때문에 거기에 있다면, 둘째 아담은 어떻게?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써 선택과 애정과 부르심과 중상과 해상의 믿음을 통해서 칭의 양식, 이게 벌써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안에서 둘째 아담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종말론적 축복, 마지막 종말론 축복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 종말 마지막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 자, 이거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속사에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구약은 첫째 아담의 내용을 말하면서 그게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부터, 타락한 아담부터 구약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믿음. 누구를? 둘째 아담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예?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고. 구약에서 신약에 와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축복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바라봄으로 바라봤다면 신약에서는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현재적인 성취 속에서 받았는데, 아직 낫예지만 미래적이지만 아직, 그러나 현재적인 차원에서 이루신 이 축복이 강하단 말이에요. 종말론적 축복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 축복을 더 얻기 위해서는 이 제2의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이 종말론적 축복을 우리가 더 체험할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게 성령 충만을 주실 거죠. 이게 만약 정말 성령 충만이 이게 없다면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별 차이 없어. 근데 구약에서 성령 충만은 소수가 받았어. 아까 얘기했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이겼어? 나가 담대하게 이겼죠. 근데 언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잖아. 근데 그 자기는
저 들판에서 그냥 남겨두고 7 아들만 데려왔잖아요. 아버지가 너는 막내 아들 저기 있으라고. 아니 우리가 보통 보면요, 막내 아들은 그래도 제일 약하잖아요. 어쨌든 나이도 저루. 그러면 밖에다 내놓고 아들들 다 데려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데려오겠어요? 막내를 거기다 놓겠어요? 뭐 둘째, 셋째나 넷째나 좀 있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 보통. 근데 막내를 놨다는 건 너는 아들로 들어가긴 좀 부족해. 너는 그냥 여기서 있어. 여기 있어. 다른 종들하고 너는 여기서 있어. 그냥 너는 아들 취급을 안 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있어. 이렇게 놓은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아니 뭐 아들 데려갈 수 있잖아. 종들도 다 있는데 뭐 그때 아들 거기다 놓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을 거기다 놔둬버리고 7만 데려왔어. 그런데 딱 보니까 첫째 아들 보니까 사무엘이 그래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아니야. 사무엘이 딱 보다 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 택했구나 하고 막 이걸 갖다가 부으려고 기름 부르고 하나님 아니다 저 사람 첫째 아들 아니야. 나는 버렸다. 얼마나 사무엘이 무안했을까요? 응? 분별력도 없이 그냥 갖다 부으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둘째 그 다음부터 조심했어. 둘째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입니까? 그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다. 셋째 아니다. 넷째 아니다. 그 아들 다 오라. 7째 다 왔어. 어디로? 더 아들 없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랄까? 저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냥 들판에 있습니다. 들어오라. 그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될 걸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니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게 신약적인 면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그를 쓰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 왕한테 가서 가끔 이걸 틀어줘. 이거 하프.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니까 사울에게 있는 귀신이 어디로 떠나갔다 그랬죠. 그냥 이 음악 잘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벌써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났는데 다윗은 어리니까 전쟁이 안 가고 나가질 않잖아요. 그래 형들만 나갔어. 3명, 형 3명인가 나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에게 뭐라 했어? 저 형들이 있는데 가서 어떻게 지게내고 있나 그러고 형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좀 지금으로 말하면 고기도 좀 말린 고기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그러니까 가서 형들도 주고 장교들이나 좀 주고 이렇게 해보라. 그래 갔어. 가보니까 이거는 뭐야? 이스라엘 군대들이 형들부터 그냥 벌벌벌 떨고 있고 사울 왕도 그 당시 사울 왕은 등치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컸잖아요. 사울도 벌벌 떨고 있고 다 떨고 있는 거야. 골리앗이라는 크게 와서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냐? 나와 싸우자 하면서 하니까 다윗이 이걸 보고 아니 저게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래가지고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는데 사울 왕이 그래도 그래 그럼 내 옷이라도 입어보라.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큰 거야. 다 버려버렸어. 그 뭐만 가지고 갔어요? 물맷돌. 물맷돌. 어쨌든 그걸 가지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게 무슨 막대기 가지고 무슨 개를 잡으려고 하냐고. 저거 내가 그냥 이제 죽여서 그냥 공중에 새밥을 만들어주겠다고 열받아가지고 골리앗이 오는 거예요. 다윗이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간다고 던졌더니 그 돌 하나가 어디로 들어가니까 싹 하더니 여기에 좀 틈새로 그냥 들어가서 박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지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다윗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단창을 빼가지고 그냥 찍어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인간적으로 뭐가 대단해?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 못 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때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그가 이기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됐잖아요. 오늘날까지도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구약에서 데빗, 신약에서는 존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다윗은 많아요. 어떻게 그리 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종말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받는 거 면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말이 시작됐고 종말이 주님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인데 그 완성될 주님의 종말론적인 축복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지고한 명령의 종말론적 축복, 지고한 축복이 바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장차 우리가 마지막에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우주적인 통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축복들, 이러한 것들이요. 쭉 한번 다 읽어보셔. 영광,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죽지 않고 영원히, 그리고 모든 우주의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축복, 왕권을 가지고 이게 종말론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일단은 에덴 동산에서만 좀 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걸 이제 에덴 동산을 넘어서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함으로 모든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돼. 더 나아가서 우주를 정복해야 돼. 이런 후손의 축복을 종말론적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우주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이러한 쭉 내용들을 쭉 보시고, 자 이러한 마지막에 이런 축복의 회복,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약의 구속사에서 좀 다루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가면 구약 성경의 종말론적 목표, 이 목표는 지금도 말하는 것처럼 구속의 종말론적 목표는 말하면 무엇이냐? 이 종말론적 축복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창조 언약, 행위 언약을 맺으면서 종말론적 축복의 완성을 주시는 거예요. 종말론적 축복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완성을 행위 언약, 창조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그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오심으로 이 종말론적 축복을 완성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이 에덴 동산으로 리턴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상태로 리턴이 아니에요. 어떤 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축복의 시작이잖아요. 그 완성인 종말의 축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갖고 그 일을 이루도록 했는데 그걸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은 종말론적의 축복의 시작이 아니야. 종말론적 축복의 완성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리턴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상태는 뭐예요? Able not to sin, able not to die, able not to disobey,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않은 그런 상태라면 모든 걸 누려서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종말론적 축복은 not able. 죽을래 죽을 수 없고 죄 질래 죄 질 수 없고 뭐 잃어버릴래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완성의 상태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둘째 아들에 맺은 예수님이 이 축복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아담의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이지만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의 완성, 축복의 완성을 우리는 그것을 종말론 축복으로 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하시고, 자 그쪽 5번 6페이지 다 보시고 이제 7페이지 이제 뭐 길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자 오늘 목표는 10페이지까지 가는 건데, 자 간단하게 봅시다. 이제 7페이지부터는요. 그러면 이 종말의 축복이 언제 올 것이냐? 마지막에 언제 올 것이냐? 창세기 49장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말세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예언할 때 말세의 후일에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 예언적인데 그게
하나의 그 구속사적인 면에서 하나의 그 계시적인 면을 말해서 유다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가 크게 승리하고 모든 다른 지파들이 그에게 와서 엎드릴 것이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유다의 지파에 오실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거기서 예언이 되는 게 창세기. 그래서 유다가 주도적인 지파로서 승리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적인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벌써 숨어 있는 것은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님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자, 그다음에 민수기에서도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얘기하겠다. 거기서 보면 마지막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고 그래 나와요. 그 한 별이 뭐냐? 바로 오실 메시아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이 한 별을 보고 신약에서 동방에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 그 별을 본 거예요. 그때 벌써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고 그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은 바로 이 야곱에게서 바로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올 것이다. 주권자가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알고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하나 씨앗처럼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잖아. 한 별이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올 것인데 그게 뭐 누군지. 그래 신약에서 볼 때 바로 한 별이 예수님이시구나. 왜?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다윗의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셨거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딱 볼 때 이 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신명기에서도 마지막 때 8페이지 쭉 한번 읽어보셔요. 원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끝날에 여기서 끝날은 마지막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그때 돌아온다는 것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 끝날에 이때 바로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들 세대주의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돌아온다. 다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렇게 너무 민족적인 차원에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는 것은 참 이스라엘은 뭐예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보면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다 돌아온다는 건 신약에서 다 돌아온다는 건 구원받은 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사야 때도 이사야 8페이지에도 이사야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그 다음에 만방이 모여들 것이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마지막에 구원에 많은 백성들이 올 것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 것이다. 여호와의 산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벌써 이사야에서도 마지막 때에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 8페이지 마지막 9페이지 에레미야에서 끝날 마지막 때의 종말에 그래서 어떤 개념은 이 종말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마지막 종말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예언 이런 것들이 나오고 다니엘서에서도 또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 신상의 계시가 나오면서 후일에 마지막에 이 신상들이 머리에 금, 손발, 동, 그 발, 철, 그 다음에 이 발가락에 있는 거 진흙으로 막 섞여 있는 이 큰 신상이 나오잖아요. 4개의 큰 제국을 여기서 암시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갑자기 공중에 떠 있는 돌이 와서 쳐가지고 완전히 이걸 박살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런 다니엘서에 의해서 종말에 이거 말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 그 당시에 일국이라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리고 로마에 이어서 나라들 이런 것들이 이
공중에 있는 돌이 날아와서 부신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나라들이 망하고 메시아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인 나라를 회복하실 것, 세우실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도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쭉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완성을. 자, 마지막 결론.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 읽습니다. 구약에서 마지막 때는 명백히 종말론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이전 역사와 영숙적이고 근본적인 단절과 함께 새로운 성취와 완성을 가리킨다. 마지막 때의 개념은 구약의 계시가 진행되면서 점차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씨가 싹이 돼서 자라고, 그래서 작은 나무가 되고 결국엔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 같다. 창세기 1장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성취하지 못한 사명을 마지막 아담, 사람 아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와서 성취하고 점진적으로 완성하고 더 지고한 축복, 종말론 축복으로 나아가게 완성할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읽으시고, 그리고 내가 이 강의안을 쭉 준비를 다 했어요. 거의 다 준비했는데 자세하게 탈고를 못해서, 이게 탈고를 못해서 지금 요거를 다시 오늘까지 강의하는 걸 조금 고칠 것 해서 다시 또 계속 업데이트해서 강의안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를 강의안을 여러분 다운로드 보면 좀 고쳐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11편 표지부터 다음에 조금 할 거 그때 이제 또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가 다 끝날 때 강의안에 좀 옷자라든가 좀 이렇게 된 걸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오셔서 컴퓨터가 많이 있으시면 그걸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를 또 받아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 또 메모해 좋겠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론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구약의 계시의 말씀들을 살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저희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종말론적 축복이 이미 시작되었고 마지막 이루실 종말론적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런 은혜들을 현재 체험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